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에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께서 다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다치고 넘어지고 힘들었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마을 목자와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게 경험하는 자리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라는 옷이 우리에게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낯설게 함으로 목장에서의 축복의 통로로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을 목자와 목자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목자라는 옷이 무겁고 낯선 옷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감사, 기쁨의 오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마을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생기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는 주님 만나주시는 시간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 모든 시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쓰임받는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이고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근데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힘든 광야와 같은 길일 수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수로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따라간 그의 길을 통케 하셨듯 인정하셨듯 인도하셨듯 여호수아가 그랬듯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듯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나아가 그 믿음을 닮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9월 1일인데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인가요? 네, 말씀의 계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계속해서 본당 입구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마을 목자와 목자들 함께하는 리더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반부터 시작한 리더 모임이 매주 40명 이상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든 마을 목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격려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권면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5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 새벽에 함께 오셔서 새벽으로 하나님 깨우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가 끝난 후에 목장 모임 하시고 나서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다 같이 4층 충성홀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바이블 칼리지 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4일간 월화수목 시작해서 약 2달 정도의 여정을 함께 가게 될 텐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일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신청하신 클래스에 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을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취하는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많은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를 보게 세배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신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와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더 스토리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오늘부터 이제 9월 1일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말씀은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약속을 하시는 말씀의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무후무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인물로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심어주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지도해 주었던 지도자가 모세이지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의지했고 그 누구보다 모세를 사랑했던 백성들이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갔던 민족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과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저는 토요일이 없는 아빠이기 때문에 영화를 자주 함께 보지는 못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저와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이들을 꼬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영화는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네, 이 영화가 1994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후에 수없이 많은 또 영화로 뮤지컬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프라이드랜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물들의 왕국에서 사자의 왕인 심바가 어떻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 왕이 되는지를 그 과정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의 OST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 같은 어른이들의 마음에 저 같은 어른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완전히 감동시키는 그런 OST가 나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화에 보면요, 이 동물의 왕국을 정말 잘 이끌었던, 그리고 훌륭한 왕이자 아버지로서 나왔던 무파사라고 하는 사자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무파사예요.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자신이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아들에 대한 이 심바라고 하는 아들 사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부성을 진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얼마나 책임감 있고 잘 통치하는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최고의 지도자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 아주 반하게 되죠. 근데 이 왕이요, 스카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의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죽음의 계략에는
무파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신바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 아버지 왕이었던 무파사가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장면들이 그 영화에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바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 프라이드 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가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집중하세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집중.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그 왕이 죽고 났잖아요. 그 왕이 무파사가 죽고 나자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랜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동물의 왕국을 그동안에 유지했던 질서와 법칙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 동물의 왕국, 아니 짐승의 왕국이 정말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직 약육강식의 법칙만 살아남아 있는, 철저하게 강한 자만 강하게 살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동물들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날마다 떨면서 하루하루를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영화는 그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바른 리더, 참된 리더가 없을 때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위대한 중보자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세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당혹감에 젖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자리에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두려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수없이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가장 절실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보내면서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요즘 여러분들 너무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똑똑하고 다들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들 약사 빨라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 길을 몰라서 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제가 벌써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이 80번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가 정말 바른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겠습니까?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솔직히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는데도,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그 길에, 그 여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발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잘 자리 잡고 이 세상 가운데 중심에서 잘 발을 디디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생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더 단단한 곳이 아니라,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늘 그 발을 홍해에 담그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발을 요단 강가에 두라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서 어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과거를 보면요, 그와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모세가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패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었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복수심이 불타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갔던 사람, 그 인물이, 그렇게 용맹하고 대범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였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 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말했지요. 심지어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 10명의 보고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하나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런 담대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가 지금 얼마나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오늘 1장 본문 가운데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 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극복되거나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열심을 다해서 싸웠다고 해서, 열심히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 승리한 것 같아도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두려움은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번에는 잘 넘어가고 극복한 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매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인생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호수아가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용맹스러웠던 사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 싸우고 문제를 정면 돌파했던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2인자였는데 갑자기 1인자가 되고 나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그동안에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지도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들을 대적했는지, 지도자를 멀리했는지, 이 완악한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을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과거에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니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늘 두려운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와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씀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은 또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두려움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말씀이 없는 내면은요,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은, 말씀이 사로잡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은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생각들이 올라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탄의 생각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불신앙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 주셨다고 그랬지요?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 2절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줬다고 했지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한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도 말씀하시고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가 희미해지고 뭐가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에게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그 모세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았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그 자신의 입술에, 그 자신의 마음에,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없을 때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도대체 여러분 뭐가 채워지면 그것이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쫓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더 큰 목소리로,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쫓는 것입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밤이 새도록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다시 너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확실한 것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서 분명해서 그래서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알고 싶고 더 분명해야 믿겠다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호하고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고 언제나 두려운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확실한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매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려움,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그때가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불안에 떨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그때는 의지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무엇을 해야 하냐고 왜 그것만 묻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고 하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게 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확실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힘없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그런 입술로, 그런 고백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3번에 걸쳐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과 그 말씀의 끝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5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라고요?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가서 보세요.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거기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이 나온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앞에서 그 뒤에서 시작과 끝에서 처음과 나중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끝에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에 떠는 인생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땅을 걷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하늘을 걷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 세상 땅을 걷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도 이 세상의 땅을 걷는 하루하루의 삶은 두렵고 떨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 우리 홀로 걷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길의 앞과 그 길의 뒤에서, 그 길의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삶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심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멈춰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확신함으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길일지 몰라도 다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 두려움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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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들 오늘 다시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 아버지 내가 멈춰있는 자리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묵상하는 예수님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풀어나가고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끼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주님의 말씀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다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삶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 두렵고 불안하지만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 그 말씀 다시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두려움과 싸워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